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제목을 신앙 고백의 회복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래요. 어떤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제 아들에게 했던 말 있었다 그랬죠. 사람이 이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나 보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만일 그 얘기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죠. 근데 제가 그 뒤에 덧붙였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예림이거든요. 예림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 그렇게 끝낼 수 없지. 우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생명을 그만둘 수 있니?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로 살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일지 이유라면 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테고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길러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 때 기도를 했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봤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받던 아버지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갈등을 겪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두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살 수만은 없잖아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는 살지만 그들과 동일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요. 고백이요? 참 많죠. 사랑의 고백도 있고요. 자신의 신념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고백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근데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요, 한자어로는 알릴 고자에 아를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리고 또 아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약화됐지만 영어로는 고백을 confess라고 합니다. confession 그러죠. 그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박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영어 사전 한번 영어로 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원어 의미, 처음에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그 처음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박해의 상황, 위험의 상황, 거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가리켜 고백이라 그런다. 언제 그 고백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의미가 있다고요. 쉬울 때야 누가 그 고백 못하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뭔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과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들 때 처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이 고백이 되죠.
그 진짜 아닌가요? 옛말에도요,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어 학원 선생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우리 황 목사님 오늘 유학 얘기하다가 뭐 유학생이 어려운 얘기하다가요, 뭐 자동차 싼 거 하나 샀다고 고생한 얘기 뭐 이러다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민망해서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 갈 때요, 제가 학원에서 벌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너무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모른 척하고.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한 단어, 그 문장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방금 얘기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거예요. A friend in need, need라는 게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a friend,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indeed는 진짜 그런 뜻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가 진짜 신앙 고백 아닌가요? 좋을 때야 고백 다 잘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진짜라는 거죠. 마치 오늘 이 고백이라는 단어의 오리진이, 그 원래 기원이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을 선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고백이라 그럽니다. 오늘 시편 16편은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절부터 읽었지만 저는 1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렇게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것들은 다윗의 시, 어떤 것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믹담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분명하지 않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마도 음악적인 용어일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요, 어쩌면 고대 근동어 같은데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대 근동어를 찾아보니까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미크담이라는 단어래요. 굉장히 비슷하죠? 미크담. 그 뜻이 뭐냐면 돌에 무언가를 새겨 놓는다, 돌 같은 것에 무언가를 새겨 놓는다.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만일 이것이 믹담의 진짜 뜻이라면 어쩌면 이 시편 16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한 글자 한 글자 뭐 해놨으니까? 새겨놨으니까. 안 중요하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구전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 새겨놨다면 이거는 무언가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 그럴 거예요. 자, 제가 이 단어 뜻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것은 중요한 걸 거다. 그것을 저는 오늘 신앙 고백과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언제 적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편들은요 언제 적혀졌었는지 알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시편 51편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 그러면 이건 언제 써졌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써졌는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다윗의 시대였을지 아니면 나중에 집대성할 때 얘기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전 알아요.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쓰여진 것일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지켜주소서라는 말은 주변에 공격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도망가다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좀 숨겨 주옵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요 분명히 이 시편은 어려울 때 쓰여진 시편일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하죠.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일 겁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제가 새벽마다 이번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사도신경을 함께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글, 거룩한 말, 신경, 믿음의 거룩한 고백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이 원래 라틴어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신앙을 나중에 교부들이 정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라틴어 원어는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그렇게 돼요. 제가 라틴어 잘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만 알아. 그러니까 괜히 와, 황 목사 뭐 라틴어 잘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척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왜 했냐면요, 우리 한글 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라틴어는 원래 credo in, 이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뭘 믿냐면 파트렘, 데움 파트렘, 데움이 하나님이고요, 파트렘이 아버지거든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credo in,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보니까 진짜 저에게 네가 잘 될래, 자식이 잘 될래, 선택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요 곧 60밖에 되어 가지는 않지만 지금 저에게 물으면 저는 당연히 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자식이요. 저는 이만큼 살았으면 돼서 지금 가도 진짜 여한이 없어. 저는요 지금 목사 그만하라 그래도 저는 땡큐, 노 땡큐가 아니고 땡큐. 저는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가슴이 흔들려. 진짜 그 말을 들으면요 아빠 그러면요 막 가슴이 막 흔들려. 성경에도요 아바, 아버지 그럴 때요 이 아바가 아빠와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아빠는 뭐예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아버지 그럼 벌써 다 커가지고요 너 별로 신뢰 안 해도 나도 이만큼 살아, 그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그럼 장인들에게는 하는 얘기요. 그죠? 별로 안 가까워. 아버지 그럼 벌써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당신이 없어도 이제는 할 수 있을 만해 라고 생각할 때 주로 아버지 그래요. 근데 아빠는 뭐냐면요 아빠가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지면 더 못 살아. 떠나가면 끝이야. 이런 노래 알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지면은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요게 아빠예요. 아빠.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신경이요 제일 먼저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누가 되느냐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기대면 그래 너 힘들었지. 아빠가 뭐 도와줄까? 그거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돼. 자식들이 힘들다 할 때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자식들은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을 아버지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 근데 늙고 병들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고요? 나쁜 놈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지. 돈 갖고 있으면 효자들이 많대요. 강남에 효자가 많대. 강북에는 효자가 잘 없대. 왜냐하면 돈 많은 아버지 죽을 때까지 효도한대. 죽고 나면 받을 게 많아서. 강북은요 죽고 나도 받을 게 없어서 효도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이 고백이요 나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그분이 omnipotent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크레아토른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믿는다는 고백이 강조된 사도신경이라고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뒤로 갔지만 원래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사도신경이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 뭘 고백했냔 말이죠. 뭘 고백했냐?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진짜라고요. 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먼저 6절 말씀 한번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어려워서 도망다니면서 아마도 피해 다니면서 아마도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마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지금 쫓겨다니는데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줄로 재어준 구역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바운드리라 그럽니다. 바운드리. 내 삶의 바운드리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름답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거든요.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겨우 피할 수 있을까 말까 해서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름답냐고요? 대답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이 빠지라 외치는데 아름다워요? 아니요. 안 아름다운데 다윗은 이렇게 피해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바운더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있나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 부모가 내 부모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 부모 삼아 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못 바꿔요. 자식이 진짜 속을 썩여. 옆집에 보니까 진짜 괜찮은 아들이야. 너 내 아들 해. 이 아들 저쪽 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제 설교에도요, 오늘 장로님 얘기하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courage.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serenity, 평온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wisdom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야 돼요. 세상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거든 피할 수 없거든 뭐해라? 즐기라 그러잖아요. 세상도요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런다고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화나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이 참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멋진 거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런 데 저를 두셨나요? 왜 하필이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고 깊은 수렁에서 아직까지 건져주시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하기보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요? 아름답지. 이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딱 이상하게 저하고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이 되나 봐요. 이 찬송을 불렀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뭐예요? 주를 찬송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참 아름답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연결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때 그것을 아름답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저 사전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뭐야? 보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 내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인상 쓰는 사람 별로라고. 저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뭐 똑똑하고 그래도 저는 인상 좀 속으로 잘났다 잘났어.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런다고요. 절대로 앞에서는 안 그래요. 절대로.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생은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뭐 좋아할 거 있나요? 아름다워야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일, 이 상황, 이 모든 조건들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데도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미국의 팍스라는 TV 방송국 아시나요? 팍스라고. 한 번은 그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렸겠죠. 근데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이런 소개서를 썼답니다. 여러분 어떤 소개서를 쓰고 싶으세요? 내가 팍스라는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요즘 뭐 직장 구하려면 뭐 자기 소개서를 자꾸 써야 돼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소개서를 썼는데 뽑힌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현재 뉴욕의 한 가구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라도 저희 가구점을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의 제 능력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구를 사는 척 하시고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금세 알아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손님을 알아볼 수 없겠지요. 저는 단지 당신이 평상시의 손님과 마찬가지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친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시겠죠. 그것을 보시고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저는 가구점에서 근무하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당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입니다. 가구점을 꼭 방문해 보셔서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와, 괜찮죠? 이런 속에서는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갈게 라고 말하고 갔을 때 잘하는 거 말고요,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당신 뽑아줄게 그럴 때 막 앞에서 인사 잘하는 거 말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상황의 모든 줄 안에 있는 그동안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마으라.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맞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신앙 고백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요 이 상황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가면 되죠. 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업이 뭐예요? 그 기업은요 물려받은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영어로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물려받은 걸 뭐예요?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대로 받아서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돈 많이 주면 유산 같고요, 안 주면 유산도 제대로 안 주고 부모 노릇 못한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요 특별한 제목에 나와 있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죄를 지어야만 사는 남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웃기죠? 안 웃긴가 보네요. 좀 죄를 지어야만 사는 남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60대 중반으로 접어든 한 남자가 감옥에 가는 얘기입니다. 왜 가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뭐 은퇴를 하는 동안 그동안 그리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인지 뭐 많은 돈을 벌어놓지도 못한 채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도 돈은 조금씩 벌어야 해서 간간히 어른들 택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남자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거죠. 조금씩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조금씩 남편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옛날엔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뭐 돈도 별로 없는 데다가 남편이 뭐 겨우 택배해가지고 뭐 자기 용돈이나 벌지 집안에 돈도 별로 안 갖다 주니까 점점 더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자꾸 치매기가 점점 심해져서 자기가 시집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남편을 자꾸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을 가지 못합니다. 한 번씩 아버지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줘요. 아버지도 겨우 용돈 벌어서 사는데 아들에게 줄 돈이 별로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 아버지는 카드 주면서 용돈 쓰라 그러던데 당신은 뭐 하냐고, 이때까지 뭐 했냐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그래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막 가슴 조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나가는데, 나가서 뭐 하냐는 거야.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할 거면서 집안에서 어머니나 잘 모시지 뭐 한다고 나가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그 하기로 돼 있는 일은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지 않냐, 나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한강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 가서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리려고 한 발을 올라 딛는데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살을 자기보다 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자기도 몰라 막 뛰어가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 치도하려고 그래 놓고 왜 이러시냐. 그러고 앉아서 둘이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부모 없이 자랐는데 힘겹게 살다가 어느 날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를 다쳐 더 이상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고아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살 길 없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죽을 수 있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면, 택배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교도소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교도소를 갔는데 가서 택배 이제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게, 교도관이 전화를 받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여기 교도소에 오시면 뭐 이제 누군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뭐 아침에 이런 시간에 뭐 식사를 뭐 다 끼마다 제공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있다. 교도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작전을 다 짠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은 뭘 하느냐면 편의점에 가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덮어쓰고 해가지고 칼을 막 이렇게 해놓고 돈 내놔 막 그래놓고는 마중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 손 내보라고 그 편의점 그 사람에게 손 내보라고 그러면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010 이렇게 딱 적어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금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 그렇고 돈을 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했겠죠. 그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이 전화번호가 맞겠냐 이거지, 맞겠냐고. 그죠? 강도가 전화 적어줬는데 그 번호가 맞겠냐고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특수강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야 사는 남자. 이 사람이 한 번씩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왜요? 나갈 때쯤 되면 난동 부려가지고 또 감옥에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갑자기요 잠자고 있는 옆에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 귀를 확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형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또 밥 잘못하고 휙 뒤집고 막 난동 피워 또 형이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느냐, 그것은요 진짜 소중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그 남자를 그렇게 몰아낼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뭘 고백한다고요? 내게 줄로,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에게 참으로 아름답다. 이건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라오스는 1975년에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정부 측의 편을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싸우며 자신의 삶을 지켜갑니다. 다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벽만 되면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요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온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마치 예배당처럼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대. 그래서 지금도 라오스 교회 전체에 교회가가 있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따라가겠네.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은요 어렵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진짜 아름답지.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2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요 뭐냐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들이 참 많죠. 중국에 가면요 복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왠지 아시죠? 복 내려오라고.
정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자주 가는데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면요, 복복자가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에 쓰여져 있어. 이 복복자 이렇게. 근데 뒤집어 놨어. 왜 뒤집어 놨냐면 복이 내려오라고. 참, 진짜 웃기는 놈들 아니에요? 그만큼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했냐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계속 여러분 6번 들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독이 될 수는 있어도요,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단순한 겁니다. 심플한 거죠. 복잡하면 벌써 신앙인 삶 살기가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뭐 다른 거 좀 없어도 돼. 에이, 뭐 그냥 없어도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식들에게도요,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고 돈이 없을 때는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실패해요. 돈이 있어도 똑같이, 돈이 없어도 똑같이. 야, 인생사는 다 그런 거예요. 제 사위가 사업을 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걔도 저보고 아빠라 그러거든요. 기쁘죠? 저는 사위가 아빠 그럴 때 제일 기분 좋아. 전화해서 아빠! 그래요.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뭐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아들 되는 법은 없다고. 며느리가 딸 되는 법 없듯이 사위도 아들 되는 법 없다 그러던데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빠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야, 사업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upill도 있고 downhill도 있어.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이 있기도 해. 내리막일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또 오르막이 나타난단다. 자, 그랬어요. 진짜 아닌가요 그거? 제가 뭐 굉장히 똑똑해서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어렵게 살면 돼. 자식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돼. 어려우면 야, 우리 좀 어렵다, 조금 서로 절약하자. 아빠도 절약할게, 당신도 좀 절약해줘.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또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못 살아. 어려우면 견디지를 못해. 환난이 조금만 닥쳐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또 해요. 주 떠나가시면,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요, 내 생명에 이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런 마음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 찬송가들은 딱 고백을 담았잖아요. 고백을 담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다. 주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좋은 것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요, 주님을 떠나서 apart from God, the Lord. 주님을 떠나 바깥으로 나와서는 I have nothing good. I have nothing good.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대. 주님이 있어야 돈도 좋은 거고요, 관계도 좋은 거고요. 그렇지, 주님 없이 돈 있으면요 타락만 해.
주님 없이 관계 좋으면요, 그 관계에 매달려 가지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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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달아줘야 기뻐. 뭔지 모르죠? 어른들은 뭐죠? 이런 거 INS를 잘 안 해가지고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뭐 글 올려놓고요 거기다 좋아요 눌러주면 너무 좋아해. 바보들 아니에요? 그게 안 오면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날 안 좋아하나 봐. 그게 좋아? 그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밖에. 그래서 그 찬송이 후렴이 이렇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가사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게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나는 당신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왜 한국 가사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 가사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thee.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밖에 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면 괜찮죠 뭐. 사업 잘 된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전 여러분이 진짜 돈 열심히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진짜 복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다, 고백한다 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지연이가 자기 할머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대요. 평생 말씀.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자기 남편이죠,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이 할머니가 옆에서 똑같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 이렇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녀가 할머니 왜 그렇게 따라하세요? 그냥 재미로 물어본 거죠 뭐.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곤 했단다. 나는 아직까지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많죠? 저도요 60년 다 돼가요. 참 오래 믿었죠? 제가 매일 농담 삼아 하는 얘기 했어요. 저 결혼생활 35년 했다 그랬죠. 연애 7년 했거든요. 40년이 넘게 살았어.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 지겹게 살았죠?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죠? 라고 그래요. 저요 목사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참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만 읽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답니다. 그분은 절대로 낡아지는 법이 없거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절대 낡아지는 법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예전에 한번 살아계실 때 그분을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의자에 잘 일어나지 못하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함께 얘기를 했던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인지 장례식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언제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40대였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벌써 그때도 80대 가까이 바라본 사람이었죠. 한 번은 빌 하이블 목사님이 내외가 빌리그램 목사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쭉 얘기하고 드디어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니까 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게나 그랬대. 근데 40대밖에 안 된 빌 하이블스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받고 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 믿음의 대가가 떠나는 후배에게 기도해주고 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젊은 목사 보고 야 빌,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여러분 우리요 꽤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요?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나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그리고 더 뜨겁게 주님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지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마다 제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말 거예요. 어제 우리 부른 찬송대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세상 것에 자꾸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찬송 부른 대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은 건데도 자꾸 그 위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서면 살 것 같아서. 신앙은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식계에 대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가르쳐달라.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주무실까봐. 왕육성이라는 중식계의 대부가 있다는데, 중식계에서는 그분을 모르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유, 그런 건 어떻게 잘해? 그냥 하여간 그분을 모르면 간첩이래. 서교동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식당이 있어요. 진진이라고. 이름까지 가르쳐줬어요. 진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식사시 때 저를 불러달라 그런 얘기인데. 진진에 가시거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목사님 진진에 왔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럼 당연히 못 가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점수 하나 따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다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다 모였는데 목사님 오실래요? 그러면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못 오시지만 여러분이 한 끼 산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 진진에 가시면 이 왕육성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중식을 섭렵하려면 세 가지 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칼판. 그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를 서는 것이나 뭐 야채를 쓰는 게 이게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잘 써요. 그 칼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식은 원래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마지막이 뭐냐면 중식 요리는 뭐가 제일 많이 쓰이나요? 불이요. 불판. 세 판이 필요하대. 세 판. 근데 이분이 그래서 칼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중국 칼 아시나요? 식당 칼? 뭉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쥐고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다뤄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 칼 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가는 거예요. 이 칼을 잘 갈려면 앞을 10번 갈았다면 뒤도 10번을 갈아야 합니다.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냥 앞에 10번, 뒤에 10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을 갈 때 마음이 번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칼날 끝이 퉁그러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리계에서는 배가 나온다 그럽니다. 칼을 갈 때는 마음이 번잡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읽는 순간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마음이 번잡하면요, 그럼 틀렸어. 여러분, 칼 하나 가는데도요, 마음이 번잡하면 칼이 배가 나오듯이 그렇게 된다는데, 마음이 번잡해지면 제대로 칼을 갈 수가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되는데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 것 같고 이 복도 찾아야 되고 저 복도 찾아야 되고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을 구하지 못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자꾸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걸로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느새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고 보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 별로라고요. 이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힘이 생겨요. 삶은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새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시작해요. 평판도 얻어가고요, 인정도 받게 되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국의 180년대경, 그게 삼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위촉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 있었던 그때죠. 근데 그때 위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조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위무제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탁월한 전략가고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황제가 되기도 했지만, 근데 그가 지은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술을 들며 노래한다. 인생살이 얼마나 되나. 아침 이슬 같으리니. 지난날 많은 고통 슬퍼하며 탄식해도 근심을 잊기가 어렵구나. 무엇으로 근심을 풀까? 오직 술뿐이라네. 여러분, 한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전략가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 이슬 같은 것 알면 뭐합니까? 근심을 풀 길이 없는데, 근심을 푼다는 길이 겨우 뭐밖에 없다고요? 술밖에 없다는데. 여러분, 술이 근심을 푸나요? 마셔본 것처럼 대답해요. 왜? 여러분, 술 마신다고 근심이 풀어진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못 풀잖아요. 사람들은 잠시 있는 것을 푸는 것으로 알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것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죠.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견딜만 하고,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없으면 주께 간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살이에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필요조차 없어요. 못하러 그렇게 살아요. 왜 여기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나요? 왜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헌금을 왜 하나요? 진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그 별거잖아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또 대답 안 하는.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그게 구글 X라는 집단입니다. 거기는 구글 팀 중에 최고의 브레인들만 와서 연구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대장 CBO라 그럽니다. Chief Business Officer, CBO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몰 가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몰라, 책 봤어요. 그분이 의료 사고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그것도 성년이 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다가 그가 매달린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공학자였기 때문에 행복에도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을 풀다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행복길 따라가면 그가 안 돼. 근데 어쨌거나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행복의 방정식이라는 게 없을까? 행복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불행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모든 일의 주인공이라는 과잉자, 내가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뭐라고 이 사람이 탁월한 공학자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줬고 애를 써줬고 사랑을 줬는데 얘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다 줬는데 가정이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행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나요? 아니요. 누가 하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에요. 안 돼도 우리는 걱정이 안 돼. 걱정은 되지만 어제 얘기했잖아요. 칫솔을 몇 개 팔았다고요? 4개 팔았다고요. 4,000원이에요. 내가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 실망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우리는 그랬잖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다 좋은 것 주실 건데.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날인데 빨리 끝내야죠. 집에도 가셔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오죠 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생략했어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너무 많은데 벌써 뭐 9시 5분 전이니까 예상보다 15분을 더 넘겼으니까 그만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아니요, 그만할 거예요. 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다 성경을 펴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아무리 누가 뭐라도 내가 진짜 확실한 게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열어서 함께 읽고 저와 함께 7번의 여정을 한번 맞춰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신앙 고백.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진짜 아름답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복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절대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한 거예요.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것들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이고 잘 사는 것 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 살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삶은요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봐야, 이것을 체험해봐야, 이것을 믿음으로 진짜 뜨겁게 고백해봐야 삶이요 새로워져. 겉사람은 후패하나 옛날 병장, 요즘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게 어떻게 돼도요 겉의 것은 다 안 좋아져도요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할 텐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여러분 뜻대로 못해요. 이 찬송 아시죠? 하시면서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16편 11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알게 돼요. 오늘 함께 이 찬송 드리면서 저와 함께 했던 말씀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매요. 주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 주신 그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은요 이런 가사더라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거는 영어 가사하고 똑같아요. 하루하루 살아요도 똑같아요. I just live from day to day.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가사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하늘의 태양으로부터만 내 인생을 빌려와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늘의 태양도 어쩌면 흐린 날로 바뀔 수 있거든요 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멋진 것만 꿈꾸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언젠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 믿고 살아요. 그게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 내일 것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좋은 일 만났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요, 그게 어쩌면 may turn to gray, 회색빛으로 바뀔지도 몰라. 안 좋은 일로 바뀔지도 몰라. 그거 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높은 바위가 되시는 굳건한 반석, 그분 붙잡고 사는 그게 최고다.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가사야 다 아시겠죠?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불러보시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염려가 많았던 인생이라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길에서 염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주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새로운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